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그들이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드리는 세 가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잘 드리고 왔어? 어디 앉아서 예배 드릴 거야? 보통 예배를 한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하죠. 드린다가 맞아요? 받는다가 맞아요? 드린다가 맞아요? 받는다는 틀린 거예요? 맞아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게 맞죠? 그쵸? 예배 받으러 가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뭘 드리러 오신 거예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드리는데요? 헌금 드리는 거 이야기하는 건가? 뭘 드리는 거지? 뭘 드리는 건지 물어보면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표현은 하지만 근데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떠오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니까 좋은 말씀 받으러 가자. 또 예배에 나가야 또 우리가 복 받지 않겠어? 예배에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에서 좋은 선물들 많이 주시지 않겠어? 좋은 일 생기지 않겠어? 그런 복을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말씀 듣고 우리 안에 감동을 받으러 가자. 뭘 받아야 되는지는 되게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드린다라고 할 때는 뭘 드려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예배 드린다라고 정작 말로는 하지만 내 속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이 가득해요. 그리고 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손 든다는 게 어떤 의미의 동작이겠어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을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라는 의미인데 내 마음에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면요 이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받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로 바뀌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 예배는 받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포스터를 아까 봤을 때 옆에 아기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세 사람들 누구입니까? 동방박사. 딱 보니까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3명. 자, 사실 근데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몰라요.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3개인 것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불렀었죠? 이 3개의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지 사실 사람이 3명인지 몰라요.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면은요, 연극을 하면 꼭 3명이서 한 명씩 줄 서가지고 예수님 황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빠져. 그 다음 사람이 예수님 유향입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한 명씩 해서 3명이 선물 3개를 드리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원래 그 찬송가도 옛날의 가사는 동방박사 3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3사람이라는 말이 없는데 3사람이라고 딱 해버리면 더 오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그 오해를 만든 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찬송도 가사를 바꿀 때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물은 3개고 예수님은 이 박사는 몇 명인지 모른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받으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왔어요.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둘째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 오실 때 저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친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황금, 유향, 모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부르는데 동쪽 방향, 동쪽 지역에 있는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왔는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처음에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제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러 온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의 달인들이고 아주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다 몰려 있죠. 근데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에 있는 이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축하하게 하고 있고, 이 사실을 들은 헤롯 왕은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어? 이 메시아? 그럼 왕이 다시 탄생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만약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가는 길에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경배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왕의 말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신하들이 이제서야 막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 그러고 보니 구약 성경 미가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자,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들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크게 기뻐하는데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어느 집 위에 딱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 저곳에 아기 예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주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크게 기뻐했죠? 이게 참된 예배자로서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끝나고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아무런 감정의 요동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예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것이 다른 것일까? 이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야겠다. 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만난 다음에 내가 가서 복을 받아야지. 만난 다음에 무언가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겠지. 나에게 어떤 부귀영화가 생기겠지. 일이 잘 풀리겠지. 막 이런 걸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만나야 돼. 나는 만나야 돼. 이 주님을 만나야 돼.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라는 그 기대 하나로 왔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죠. 이들이요,
정말 많이 배운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 길을 찾아왔죠. 먼 길을 찾아오면 지금처럼 뭐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오다가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오다가 날이 너무 더우면은 목말라서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마찬가지로 포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과 재정만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방해하는 요소들, 나의 의지와 나를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포기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만나기 원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바람과 그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기쁘네요 라고 동방박사들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곤약을 제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했어요? 경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배합을 열었대요. 이 보석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헷갈리죠. 유황입니까? 유향입니까? 유향이에요. 네. 우리가 유황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유황 온천 막 이런 거. 근데 유향은 많이 쓰지 않는 말이에요. 거의 성경에서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유향, 그 다음에는 몰약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이 우리가 뭔지는 알죠? 황금 비싸고 좋은 거죠. 아주 비싸고 좋은 거. 제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성탄절인데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황금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는 3종 세트.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이런 거 어디 성서 박물관에나 가야 전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다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드리려고. 자, 소망아, 일어나봐. 그래?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려. 자, 이렇게. 자, 저기 있는 황금을 꺼내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망신당합니다. 황금만 제가 이렇게 금칠을 한 거고요. 돌에다가 금칠을 한 거고, 나머지는 근데 진짜예요. 유향과 모략은 진짜입니다. 진짜 물건을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막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벌써 꺼내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시는데 뚜껑 열지 마세요, 지금 일단. 왜 뚜껑을 열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그거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게 할 건데, 이거를 다 한 번에 열면 냄새가 섞여서 잘 안 맡아져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황금 뚜껑을 열어보세요. 자, 황금이 뭐예요? 황금은 우리가 다 알아요. 가장 값비싼 보화입니다. 이거는 지금만 보석이에요? 1000년 전에도 보석이었어요. 1000년 전에도. 왜냐면 황금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단지 반짝반짝거리고 노란빛이 예뻐서?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해야 안 변해요. 황금은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 이집트의 그
막 유물에 막 황금으로 된 막 관과 황금 마스크 있죠? 그거 지금도 녹이면 그대로 황금 반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황금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광물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 빛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황금은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황금은 아는데 그 다음 이제 유향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유향. 그게 진짜 유향이에요. 이게 냄새가 잘 안 맡아지고 코를 콱 갖다 대고 하고 같아봐요. 사실은 이게 직접 이렇게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불에다가 이거를 태워서 그 향을 맡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잘 날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납니다. 유향은요, 사실 이게 유자는 우유할 때 젖 유자고 향은 향기 향자예요. 영어로는 프랑킨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유향은 유향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요, 마치 우유처럼, 그래서 유향이에요. 우유처럼 이렇게 나무 수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굳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리고 굳히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랑 같죠? 자, 그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향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이 아니구나. 당연하죠. 왜냐면 향이니까 이것은 향품이에요. 향기를 내는 향품. 자, 이제 세 번째. 모략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모략. 모략은 아까 유향의 냄새보다 조금 별로입니다. 나무 냄새? 어떤 냄새인 것 같아요? 구린내? 약간 무슨 한약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씁쓸한 냄새 같기도 하고. 자, 한약 냄새 같은 이유가 뭐예요? 몰향이에요? 몰약이에요? 몰약이에요. 이거는 약품입니다. 아까 향은 향품이고 이것은 약품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몰이 됐냐? 이것의 원래 이름은 미르예요. 미르. 근데 미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마라라는 말에서 어원이 와서 미르가 되었고, 그러니까 쓰다라는 거예요. 쓴 약이라는 거예요. 이 미르가 변해서 몰이 됩니다. 그래서 미르 약이에요. 그러니까 미르 약, 몰 약입니다. 그래서 몰은 히브리어에서 온 거고 약은 우리말이죠. 한자어. 그래서 몰 약. 이거는 약품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략 나무에서 나무의 상처를 내서 마치 이렇게 고로쇠 수액을 이렇게 뽑아내듯이 뽑아내서 이건 갈색이죠. 진한 갈색. 이거를 이렇게 굳힙니다. 지금도 그 모략 같은 경우는 중국산으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약품이에요. 중국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그 향, 앞에 거 보여요. 유향. 유향은 이스라엘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약과 유향은 이러한 거다. 여러분들 그거 버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점점 오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황금을 하나하나 색칠하면서 어제 손이 다 노래질 뻔했는데. 황금 색칠했어요? 네, 황금은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물에 젖으면 손에 묻을지도 몰라요. 돌멩이에다가 황금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예요. 진짜 황금 아니에요. 네. 나쁜 마음 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왜 이걸 선물을 드렸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이게 황금, 유향, 모략이 당시에 값비싼 거 아닌가? 값비싼 거니까 이걸 선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사역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들에 대한 내용,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동방에서 박사들, 그 가사 안에 놀랍게도 비밀이 담겨 있어요. 왜 이 세 개의 선물을 드렸을까? 먼저 황금을 드린 이유는 2절 가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볼까요?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을 누구에게 드린다? 임금께. 임금께. 그러면서 임금이 우리를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려 주시는 분. 이 황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황금은 임금님,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왕. 황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오래전부터 존귀하고 위엄과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의 왕관과 성전의 장식들, 궁전의 장식들, 궁전의 그 왕이 또 입은 옷들과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장신구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황금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첫 번째로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이렇게 황금관을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죠.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왕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명이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죠. 왕의 그 다스림 안에서 나는 그 통치를 받겠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겠다. 이것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왕으로서의 주권,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황금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드린 선물이 뭐였죠? 뭐라고요? 유향입니다. 유향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3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시작.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 주 섬기세. 아멘. 유향은 누구에게 드린다라고요? 거룩하신 구주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가 없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존재,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 죄가 없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점점 되고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한 존재, 바로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 무엇입니까? 신, God, 거룩하신 분. 가사에 아까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왕이고 왕이신 그분은 누구예요? 신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왕 중에 왕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분 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신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예물로서 유향이에요. 그 왜 유향을 그런 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냐? 왜냐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유향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향 얘기하니까 유향 냄새를 맡으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유향이 그래도 비교적 좀 향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향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이런 어떤 유향, 향수, 에센스 이런 거 여러분들 사려면 사실 수 있어요. 걸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많이 맡았던 냄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처소들에 가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너무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막 되게 좋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이국적인 향수가 있었는데 그 냄새 중에 하나가 이 유향의 향기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레위기 2장 2절 어떻게 유향으로 제사를 드렸나? 시작!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유향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불로 드리는 제사,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무엇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로서 제사를 지냅니다. 구약시대에 어디서 제사를 지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이 성막을 보면은 여기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잘못 말했어요.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이 지성소 밖에 여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와 돌판과 이런 게 있고 지성소 밖에 성소에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금향단, 금촛대, 그리고 떡상 이런 것들이 또 금으로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금향단입니다. 이 향단에서 유향을 사용했었습니다. 유향을 사용해서 그 유향을 태우고 그 유향의 향기를 이렇게 연기를 내는 거죠. 이 향기를 내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향기를.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한테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십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유향은 뭐냐면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기, 그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곧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역사학자들처럼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실존 인물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모범을 보였던 그런 위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닌가? 정도로 인정하면 유향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한 기적 가운데 탄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이 뭐죠? 몰약입니다. 자, 4절 찬양을 부르면 몰약을 드린 이유가 나와요.
주의 죽을 시작.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아멘. 세 번째로 드린 모략, 약품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약품을 누구에게 드린다? 주의 죽을 몸을 위해서 드린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희생과 관련된 내용,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자, 이 모략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냐면 바로 장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례 의식을 치르죠. 이 모략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기인데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의 선물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산부인과에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누구는 예쁜 신발을, 아주 예쁜 아기 신발, 누구는 아주 예쁜 아기 옷, 근데 누구는 장례식 때 입을 수의를 가지고 왔어.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략이라는 것은 장례를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 물건. 자, 모략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와 관련해서 모략이 무려 2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3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에 무엇을 탔어요? 포도주를 탔어요. 모략에다가요, 포도주를 타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마취제가 됩니다. 마취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모략의 포도주를 탔다는 내용도 있고 쓸개즙의 포도주를 탔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둘 다 탄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모략과 쓸개와 식초와 이러한 것을 타서 당시에 마취제로 썼어요. 왜? 이게 너무 쓰기 때문에 그 쓴 것을 먹으면서 잠시 고통을 잃는 거죠. 우리가 엉덩이에 주사 맞을 때 엉덩이 왜 빡빡 때려요? 이 툭툭 때리면서 이쪽을 때리면은 좀 덜 아프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너무 쓴 것을 먹으면서 고통을 잊게 하는, 실제로 당시에 사용했던 마취제로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취제였던 이거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요, 당시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형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와 호의로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략을 탄 포도주가 제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면서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 성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알죠?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죠. 마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안 마십니까? 마시면 조금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예수님도 사람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똑같이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지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취제를 통하여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게 됩니다. 이때 모략이 등장합니다. 또 모략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배에
스마포로 쌌더라. 모략과 침향을 섞었다. 모략과 침향. 이것도 유향처럼 향기를 내는 향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향품과 모략이라는 약을 섞으면 무엇이 되냐면 방부제가 됩니다. 그거 시신을 이제 최대한 썩는 것을 좀 늦춰주는, 그리고 향도 조금 나게 향품도 섞어가지고 이 약을 같이 바르면 방부제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으로 준비해 놓았던 파놓은 새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 방부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것을 직접 다 합니다. 다 하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를 하고 돌로 무덤을 닫고 나오는 것,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할 때 모략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모략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의 모략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지금 동쪽에서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중에 33살이 되면은 십자가에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감사드리자, 이러면서 지금 모략을 선물로 드린 걸까요? 그건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비인 거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표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 아기들은요, 다 살기 위해 태어나요, 죽기 위해 태어나요? 살기 위해 태어나죠. 누구도 죽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살기 위해 태어나고 다 죽지 않으려고 생존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난 목적이 어디에 있냐?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왜 끊어져요? 하나님이 무엇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돼야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기에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지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생명이 끊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지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고 했으니까 죽는 거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 피로, 피 흘림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가운데 고통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탄생은 곧 무엇을 향하고 있었어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죽으러 태어나신 이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만 없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략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엇을 드리는 걸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모략을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략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는요 어떻게 했냐? 자,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아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랬죠. 나도 경배할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왕한테 가지 마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삥 돌아서 도망가듯이 해가지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헤롯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누구의 말씀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왕의 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시대로 순종을 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헤롯이 이 괘씸한 놈들 가서 잡아서 죽여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도 무엇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은 어디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손해가 생기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지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중에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이 날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어요?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왕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날 수 없어요. 나를 지키시고 언제나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동방에서 박사들 2절, 3절, 4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함께 2절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임금께 베들레헴 임금 나는 황금 드립니다.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구주께 거룩하신 그 나는 유향을 드립니다. 나는 유향 만국 백성 만국 백성 찬송되어 만일 주서 계세. 주의 죽을 몸 주의 죽을 몸 나는 모략을 드립니다. 나는 모략 세상 모든 죄인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타늘 밤에 타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드렸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는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을 진정으로 원하는 황금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유향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모략을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나의 삶에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예배,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